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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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청년 여러분들 반가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들을 자주 못 봐서 마음의 슬픔과 그리움과 서러움이 있네요.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으니까 소망을 갖고,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매일 시간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보기로 해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수양의 주제가 공감이라서 많이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힘들 때 특히 좋은 신앙의 동역자 되는 여러분의 청년들, 친구들과 영상으로 많이 교제들 나누고, 이런 코로나와 장마와 태풍의 이런 그 와중에 혹시라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청년, 넘어진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전화로라도 영상으로 일으켜주고, 또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초대신앙교회 안에 청년부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그 목적에 합당한 이들이라 생각해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귀담아 들으시고 사명 앞에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 선교사역의 그 비전들을 좀 세우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도사님과 몇 분들이 특별히 준비한 여러분의 여름 수련회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계속해서 우리 교제하고, 또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실제로 많이들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샬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비대면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비대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대면 수련회를 공감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또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또 공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하오며 언제나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마치는 시간까지, 또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Amen. 초대신학교의 청년부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학예 수련회를 통해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하며 드릴 수 없지만 2020년도 학예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나마 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청년부 비대면 수련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청년부 임원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수련회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청년부 지체와의 깊은 공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공감이라는 화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공감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연민, 공감을 뜻하는 sympathy라는 단어인데요.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감하거나 나쁜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부고를 듣고 조의를 표한다든지 인간극장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슬프다, 너무 힘들겠다 라고 동감하며 동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empathy인데요.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감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상의 감정에 이입되고 그 대상이 된 것 같은 깊은 공감의 단계라고 합니다.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참 좋은 의미와 느낌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좀 부끄럽고 씁쓸한 일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고등학교 때였어요. 친구 관계, 학업, 진학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들이 엄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지 모르고 아들이 눈물을 그칠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어요. 이후에 저는 오랫동안 그 일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낳은 아들의 마음을 엠퍼티는 고사하고 심퍼티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갈등이 깊어져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핍박이 다가오면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 또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성경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살아갈 힘조차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모든 상황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명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없어 라고 조롱하며 믿는 자를 핍박하는 시대. 정말 일어나는 정황과 상황들이 성경의 예언과 거의 같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전쟁의 위험, 경제위기, 교육, 실업, 가짜뉴스 등등 전 지구적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 간의 불신으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부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이미 성경에서는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마지막 때를 예고하시면서 계속해서 11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잘 견디어 살아서 구원을 얻을지에 대해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과의 공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빨 있는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안수를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감하도록 우리들에게 66권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시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의 대도시로서 정말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거의 3, 4주 머무는 동안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데살로니가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교회가 세워지다니 정말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도 정말 거세지만 믿는 자들의 핍박과 조롱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었겠죠. 행여라도 시험에 들어 믿음을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핍박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 사이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다행히 대체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모진 핍박과 유혹,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고대하고 있었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는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그 교훈과 권면의 주된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매 장마다 이슈가 되는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부분인데요. 수천 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하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세상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고 무의도식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일상의 삶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참 힘들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일상이 대면에서 비대면, 언택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과연 올까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종말의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올 것입니다.
종말의 정확한 날짜도 모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성도들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생업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비대면 시대가 왔다고 기존의 것만을 고집하며 예배, 교제, 학업도 포기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기를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임하니 항상 하나님과 공감하며 일상에서 깨어 준비하길 권면합니다. 그럼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땐 세상에서의 성공, 시험의 합격, 진학, 승진, 이렇듯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만이 계속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었겠죠. 하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온 삶을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부 형제자매님 삶 속에 현재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매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핍박과 매임에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모든 상황에 공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역시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약 한 달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싶었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대신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몇 주 전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한 자매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울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청년부 큐티 나눔 단톡방에 포스팅했던 기도에 관한 영상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간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리무르에서 선교하시는 유니스 선교사님이 산 중턱에 위치한 차밭을 걸어가고 있으면 아래에서 꼬마들이 올려다보면서 선교사님의 이름 유니스를 부르는데 아주 목이 터져라 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름만 부를 뿐 한 사람도 뭘 달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목이 터져라 부르는 아이들과 이름을 들으면 선교사님 마음에
그래, 얘네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 사줘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니스! 라고 부르면 그래,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을 더 줘야겠구나. 또 유니스! 라고 부르면 저 녀석들 공부할 학교가 없는데 학교를 지어줘야겠구나. 이런 선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든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선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세워져서 사도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핍박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이유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이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까요?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과 음식 등 처해진 상황을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그리고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누릴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언가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을 통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나의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본 다른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시고 이 종말의 때에 끝까지 잘 견디어서 모두 구원을 얻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들 때 지쳐 눈물을 흘릴 때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전염병과 기근 홍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소원해지고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의 교제가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깊이 공감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청년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청년부가 화상으로 드리는 수련회를 통해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공감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공감하며 청년부 지체들과 소통하여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저희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준비한 모든 손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얻은 그 말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청년들 사이의 공감과 하나님과의 깊은 공감을 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리라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